오늘은 성경 속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곧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언약은 단순히 약속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관계를 설정하시며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신성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언약은 바로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사 두셨습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적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히 한 번의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 사람은 에덴 동원에서 쫓겨나고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결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곧 원복음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가 타락한 인간을 향해 끊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언약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으므로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패역하고 부패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을 집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며 그 방주 안에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주는 나무로 짓되 칸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지으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수까지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 그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홍수가 그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노아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와 모든 피조물에게 확장되는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증표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하늘에 걸린 7빛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예비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어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기득권과 안락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영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며 그 자손들이 거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훗날 가나안 땅으로 불리게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혈통적인 약속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언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할례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으며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후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는 요구와 함께 그들이 순종할 때 주어질 복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언약은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임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막의 건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가시적인 표현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왕조의 영속을 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 왕국의 영원성을 약속하는 중요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여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언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새 언약을 위한 그림자였으며 예비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새로운 언약의 기초가 됨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들이 불완전하게 성취되거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원히 유효하며 완전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되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기반합니다. 새 언약은 죄 사함과 영생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순종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새 언약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율법이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민족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이며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흐름은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약속을 어기거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확실함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으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의 줄기를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언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언약을 종종 잊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